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한 사람의 일대기와 그 사람의 업적을 살펴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겠지만,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름을 들어보지 아니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고백록이라고 하는 위대한 저술을 남기기도 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름들을 이제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성찰하고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오늘 내용 중에는 이제 로마 카톨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나뉘어지게 된 이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들이 이 어거스틴의 신학 사상 속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오늘 제가 내용을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 어거스틴이라는 이 사람을 1시간 만에 다 이제 끝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하다가 혹시 시간이 부족하면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교회사에서 어거스틴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제가 어거스틴 옆에다가 ST 세인트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이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이제 로마 카톨릭식 표현이고 라틴어식 발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자라고 하는 개념을 개신교에서 쓰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거스틴 이름 앞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는데, 우리 또 영어식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공용적인 표현으로는 이렇게 쓴다라고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354년도에 출생해서 430년까지 살았으니까 우리 고대 교회사의 큰 흐름 가운데서는 313년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죠.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 탄생을 했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5세기 초반까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또 이단들의 어떤 공격과 교회 방어,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졌을 때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뒤에 온풍기를 좀 꺼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요, 비교적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침이 나오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사에서 어거스틴이 중요한 이유를 우리 한 세 가지 정도, 또 그 세 가지 마지막 번째는 이 만이교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 다음으로 신학적으로 교회에,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회에 바울 다음으로 영향이 큰 인물이다, 이 정도 설명하면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의 행적이 그 즉시로 바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약 한 40년 이후가 지나서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서기관들이 있어서 기록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기도 할 정도로 시간이 꽤 지나서 예수님에 대한 행적과 그 말씀들이 기록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즈음부터 시작해서, 혹은 복음서가 쓰여지기 이전부터 바울이 여러 복음을 변증하는 그런 서신들을 기록했습니다. 그게 서신서의 내용들이죠. 그런데 바울 다음으로 우리 교회사의 신학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서양 철학의 대부분은 플라톤의 한 말을 해석을 단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신학, 기독교 신학의 모든 것은 어거스틴이 말하거나 저작한 것을 주석에 단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거스틴이 우리 교회의 신학을,
우리 뭐 삼위일체 신학을 비롯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업적들을 세웠고 그 토대 위에서 우리 교회의 건강한 신학이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세의 신학과 지금 1번의 이 내용은 우리 뒷부분에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니까 도대체 뭐를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조금 이따 자세히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 중세의 신학과 개신교회의 신학적인 토대를 제공하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교회가 이제 590년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제 중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따가 아거스틴의 양력을 보면 알겠지만 천재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당대의 대부분의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다 천재들이었지만 어린 나이 10대 때 이미 뭐 글을 깨우침은 물론이거니와 물리학, 천체학, 수사학, 언어학 다 통달한 그런 천재들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입니다. 이 사람이 그 중세로 넘어가기 전에 고대 세계의 언어, 고대 세계의 학문, 고대 세계의 종교 이런 걸 다 섭렵한 다음에 그걸 자기 안에서 녹여내고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그것을 신학으로 딱 알맞게 정리하고 열매 맺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교회의 철학과 신학을 섭렵하고 통섭해서 그것을 중세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생애와 양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3 가로 닫고의 다시 아래를 보면 가로 열고 1 가로 다시 1 닫고를 보면 기독교인 어머니와 이교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 어머니가 아닙니다. 우리 모니카라고 하는 어거스틴의 아주 유명한 어머니죠. 이 여인이 왜 유명하냐면 거의 뭐 한나 사무엘 같은 그런, 근데 사무엘은 뭐 삐뚤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거스틴은 이미 10대에 이 혼외 자식을 동거녀와 아들을 낳을 정도로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어머니 모니카가 이 아들의 특별한 학문적 재능과 또 천재성을 알아보고 그 방탕한 삶에서 빠져나와서 학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왔다는 거죠. 어머니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분들은 별로 주목하지 않는 내용인데 제가 볼 때는 아버지가 이교도라고 하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10대, 20대까지를 마니교에 빠져서 탕진하게 됩니다. 마니교라고 하는 당대에 굉장히 유명했었던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창 중요한 때에 마니교에 빠졌었기 때문에 마니교의 신학에 대처하느라고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신학적인 성장이 껑충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왜 마니교에 빠지게 되었을까라고 하면 이 아버지가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교도인 아버지의 풍습과 종교 습관과 이런 것에 따라서 이 다른 종교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1세에 라틴어를 수학했고요. 저는 40대 후반인데도 아직도 영어가 어렵고 영어가 두려운데 이미 11세에 라틴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또 이 지금 북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이 라틴 문명, 라틴 문화에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라틴은 저 로마 북쪽 문화이죠. 그런데 11세에 타국 언어, 이 당시에 굉장히 학문적으로 중요했었던 라틴어를 수학했고, 또 17세에 카르타고에서 수사학은 변증학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법, 이게 수사학입니다. 그러니까 수사학을 익히기 위해서는 물리학, 수학, 철학 다 통섭을 해야 그것을 논리 있게 전개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수사학을 배웠다는 것은 다른 여타의 여러 학문들을 다 섭렵했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죠. 17세에 카르타고에 가서
수학을 배우다가 18세 3번에 보면 17세에 카르타고에 가서 공부를 하라고 시켰더니 이 아들이 모니카의 아들이 바로 다음 해에 동거를 시작합니다. 어떤 여인과.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나중에 이 아들은 어거스틴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큰 상실의 아픔을 겪기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실존의 문제를 깊이 있게 또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어쨌든 18세에 한 여인과 동거를 하고 자녀를 출생하게 됩니다. 카르타고의 타락한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게 된다. 카르타고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죠. 자, 그래서 20대에 이제 만이교에 심취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만이교를 공부할 일이 평생에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은 만이교를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만이교가 뭔가, 그리고 왜 어거스틴이 만이교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거스틴은 어떻게 20대라는 말은 21살부터 29살까지를 20대라고 부르잖아요. 그 20대에 여러분 뭐 하셨어요? 20대에 기억 잘 나세요? 어떤 유명한 종교를 20대의 논리로 혁파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빠져나올 수 있으시겠어요? 그랬어요. 어거스틴은 그랬어요. 그래서 어거스틴 뭐 별것도 아니구만 할 일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고 그 사람의 20대에 만이교와의 대혈전이 있었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만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만이의 사상을 믿는 사람들이 만이교입니다. 네, 만이는 216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354년생이니까 약 140~5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그 140~5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자, 중국, 인도, 팔레스타인, 이집트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마어마한 지역에서 당시에 무슨 뭐 유튜브가 있었겠어요? 인터넷이 있었겠어요? 그냥 소문에 소문으로 전해진 영향력이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마니가 뭘 가르쳤길래? 자, 마니가 가르친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선과 악의 두 물질, 여기서 두 물질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두 영이 아니라 두 물질. 우리 고대 철학에서는 뭐 그렇잖아요. 뭐 세상이 공기와 물과 불과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이는 그게 아니야. 세상은 선과 악이라는 두 물질이 결합하고 반응해서 만사가 이루어진 거야. 여러분, 이 사상이 왜 유명해졌을까요? 왜 유명해졌냐면 단순하거든요. 뭐 철학자들이 말하는 무슨 뭐 원소와 기호와 무슨 뭐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서민들은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는데 자기들이 늘 만나고 경험하는 악인에 대한 이야기, 행패를 부리는 깡패 이야기, 자기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 이게 선악으로 다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인도, 이집트 할 것 없이 온 고대 중동 인근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만이교가 일파만파 퍼져나가게 된다. 그랬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논리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 뭐 강대상이든 물이든 사람이든 사람의 정신이든 생각이든 행동의 결과든 다 악과 선의 융합 반응 내지는 싸움 내지는 어떤 게 득세했느냐로 다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단순하고 쉽고 좋습니까? 사람들이 홀딱홀딱 다 넘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선과 악의 대립 상황이다라고 묘사를 해요. 여러분 홀딱 믿을 것 같지 않으세요? 다 이해가 되잖아요. 저 지금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들 다 선악의 지배 아래에서 그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다. 너무너무 이해가 쉽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다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질문들, 이 만이교가 확산되게 된 중요한 이유는 세상의 고통의 문제를 설명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욥의 고난, 욥의 고난을 설명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악인이 왜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왜 정말 재앙을 겪지 않고 심판을 당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가? 이런 문제들을 선악의 물질의 지배 구조와 그 영향력으로 보니 다 이해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이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적 실제가 아니라 물질이라고 본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선악의 대립 상황으로 이어지고 선악의 논리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하게 돼요. 우리 뒤쪽에도 제가 설명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 이단 중에도 우리 베레아 신학, 우리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이 귀신론 이게 딱 요 논리에 맞습니다. 기독교 신학을 만이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게 딱 베레아 김기동 목사 신학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단으로부터 이단 판정을 받고 그분이 최근에 성추문을 아주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받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지금 세습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조금 있다가 이제 하겠습니다. 4번. 이게 중요하죠. 만이교에서 명쾌한 논리적 해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만이교에서부터 돌아섭니다. 20대에 이게 가능했다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위대한 어떤 그 사상에 몰두되고 편입되어서 거기에 막 사상적 방황을 하기 딱 좋은 20대에 빠져나와서 논리적으로 왜 만이교가 문제인가를 그것을 사상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맞설 정도로 생각이 강건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게다가 이 사람이 10대 때 후반부터 20대까지 방탕한 삶을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지배했었던 그 악의 문제를 내 스스로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도 어거스틴이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경험이 이 어거스틴의 위대한 신학적 열매를 낳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 너무 그렇게 정말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렇게 생각하실 일만은 아니다. 물론 그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또 의미 있으면 양이 있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가운데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게 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이 잘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그 보약이 되고 양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하겠다. 어거스틴의 삶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가 10대 후반에 타락하지 않고 또 만이교에 빠지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교회 자체 존립에 아주 이 사람의 경험이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자, 어거스틴이 만이교와 결별하게 된 이유는 논리적인 명확한 해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결별을 하게 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게 갑자기 왜 여기 나오죠? 이거는 뒤에 나와야 되는데, 네, 네, 제가 다 기록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놨네요. 여기 4번에 보시면 1의 3의 4를 보시면 자, 하나님도 영원하고 악도 영원하다면 하나님은 절대자가 아니다. 이 어거스틴의 논리예요. 만이교를 따라가 봤더니 악과 선이 비등비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악이 득세해서 악인이 죄를 짓고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존재는 절대자는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물음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절대자가 없다라고 하면 이 세상이 과연 무엇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이런 질문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자를 가정하고 상정한다면 지금 이런 식의 선악의 논리로는 이 세상에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어거스틴이 깨달은 건 그렇습니다. 선악이 그렇게 비등비등하다면 도대체 누가 세상을 지었느냐?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선악의 물질이라면 그 선악이라는 물질은 누가 지었느냐? 결국에 창조주 하나님을 상정한다면 이 선악이 비등비등한 힘을 가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선에 속하시는 분이라면 악이 그 정도로 강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만이의 논리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자, 악은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물질을 악하게 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제 어거스틴이 나중에 만이교를 이제 신학적으로 변증하고 또 반박한 내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악은 성경에 보니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데 그것을 물질이라고 규정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이 악한 물질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영지주의 이단들도 물질 세계를 악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단 사설 중에는 물질 세계를 악하게 보고 자신은 이제 선에 속하기 위해서 물질에 속하는 삶, 또 육체적인 삶을 더러운 것, 추한 것, 악한 것으로 보는 이 사상, 이게 당대의 굉장히 지배적인 사상이었는데 어거스틴이 볼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다 그랬는데 왜 세상을 악한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혹은 악한 물질로 보느냐, 이것이 어거스틴이 마니교와 결별하게 된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마니교의 윤리관은 죄를 지은 후에 악의 원리에 대한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성락교회 베레아 신학 같은 경우에 거기 이제 뭐 그렇잖아요. 막 기도하면서 귀신 들렸다고 하고 귀신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 어떤 영적인 현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을 통해서 이 모든 원인을 마귀 사탄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한 것도 죄 지은 것도, 그러면 그 사람의 의지는 1도 포함이 안 된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더 이상 던지지 않는 거죠. 그냥 마귀의 책임으로 던지면 되니까. 그리고 귀신을 뽑아내면 되니까. 그리고 제가 관심 있어서 어쨌든 그 김기동 목사와 관련된 여러 동영상들 여러 가지들을 보면 웬 그런 조상 귀신들이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귀신론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 토착 우리 조상 우리 토착 신앙의 어떤 부천을 떠도는 조상 신들에 대한 그런 어떤 굉장히 이교적인 접합이 이루어진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귀신에 관련된 신학도 아닌데 이 마니교의 그런 특징이 두드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죽기 전까지 금식하고 몸을 학대하면서 완전한 신자로 환생해야 한다는 금욕주의를 마니가 설파를 했는데 육체적 훈련과 금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이걸 깨닫게 되거든요. 어거스틴이 나중에 변화되게 된 근거는 우리가 뒤쪽에 보게 될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펴서 읽어라 라고 하는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책을 펼쳤는데 이 성경이 나오거든. 자기 의지로 자기의 그 타락한 삶을 스스로 의지로 구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에서도 그런 은혜의 신앙으로 이단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자, 들고 읽어라. 환상을 듣고 이제 환상 속에서 이제 잠결에 이제 타락해서 이제 방탕한 삶을 살던 중이에요. 그런데
잠결에 이제 아이들이 창밖에서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고 성경을 펴서 딱 읽었는데 요 말씀이 눈에 딱 들어왔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고 자신의 타락하고 또 더러운 삶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인 역사로 악에서 빠져나오게 됐다는 거죠. 자, 어거스틴이 방탕에서 벗어나 바른 신앙인이 되고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인물이 된 배경에는 어머니 모니카의 헌신적인 기도와 좋은 스승 암브로시우스의 가르침이 있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지 않고도 좋은 사람 되는 신앙이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 어머니가 기도했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 세우시고 말씀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모니카와 같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저는 세상 없어도 쪼개져도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 멀리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보다 이 어거스틴에게 벌어진 이 현상을 너무너무 영적으로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꿔 말하면 그런 부모님이 없는 분들은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출발선 자체가 저 뒤에서 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모든 세상의 원리를 흑과 백, 선악의 논리로 설명하면 쉽죠. 그죠? 아, 이건 이래서 그래요. 저건 저래서 그래요. 자기가 아는 제한적인 지식으로 그렇게 설명해 버리면 쉬운데 세상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만 않다는 것이죠. 인간의 고난의 문제가 인간의 삶의 문제가. 그러므로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있고 바울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은혜 가운데 오늘 어거스틴에게 주어진 이 귀한 어머니를 통해 기도하고 또 끊임없이 아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했었던 모니카의 기도가 중요하다. 우리 신앙 적어도 수요기도의 이 자리에 오셨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자녀 손들 위해서 모니카처럼 기도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신학 사상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창조론입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이 어거스틴의 창조론을 설교 시간에 주일 설교 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무로부터의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니힐로, 엑스 니힐로, 없는 것에서부터. 없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마술사들이 가끔 이렇게 뿅, 짠 하고 뭐 없는 것에서 뭐를 만들어내잖아요. 갑자기 뒤에서 뭐 카드를 꺼내기도 하고. 근데 그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카드라고 하는 물질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엑스 니힐로라고 하는 말은 정말 공허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있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우리는 너무너무 잘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자, 고대 근동에서의 세계 창조 이야기, 고대 근동의 여러 민족들, 문명들 거기에 창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유에서 유를 대부분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 이외에는 모두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창조가 무에서 유의 창조다라고 얘기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떼어서 사람들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적장, 상대 신 그룹의 장수, 이 국방부 장관의 목을 따고 흘러진 피가 모래랑 섞여서 사람이 이미
모래라고 하는 물질이 존재하고 있고 상대방 신의 피라고 하는 물질이 섞여서 사람이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동의 대부분의 창조 이야기들은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야기인데, 어거스틴이 볼 때는 성경에 등장하는 창조 이야기는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이교에서 말하는 악이 동등하게 세력을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 어거스틴에게는 납득이 안 가는 것이죠. 자, 그리스 철학에서의 창조는 보이지 않는 물질로 보이는 세상을 창조했다. 뭐 공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원소 이런 것의 결합으로 세상이 창조됐다. 그런데 그 역시도 보이지 않을 뿐이지 존재하고 있는 피조물로 우리 창조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어거스틴이 말하는 무로부터의 창조는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어거스틴의 창조론은 하나님이 무로부터 전혀 없는 것으로부터 창조했다. 이것이 나중에 우리 시간 개념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이 무로부터의 창조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유한성,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질적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손흥민 선수나 메시나 뭐 이런 그런 위대한 축구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 뭐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렇게 되기는 어렵겠으나 우리 정말 꼬맹이 때부터 지독하게 우리 손흥정 그 감독이 아들 손흥민을 훈련시킨 것처럼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는 그렇게 건널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서부터 어거스틴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죄는 무엇인가? 나의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여기서부터 다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로부터의 창조가 이해가 되어야 어거스틴이 하는 모든 신학적인 담론과 이야기들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시간과 영혼의 개념을 봅시다. 이렇게 어려운 얘기처럼 써 있지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로부터 유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개념, 시간에 쫓긴다 그러잖아요.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간에 쫓겨.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시간이란 것 누가 주셨어요?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도 내가 우리 진나라 시황제가 영원히 살고 싶어 했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유한한 존재인데 영원한 시간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아서 내가 시간을 한번 소유해 보겠다. 그 자체도 불가능할 뿐더러 그가 만약에 진짜 만에 하나 영생을 얻었다고 해서 그가 여지껏 살아있다고 칩시다. 그가 소유한 시간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아무리 더하고 합산해봤자 하나님이 무한의 개념의 시간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유한과 유한과 유한. 그게 제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들의 이파리의 숫자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걸 어떻게 셉니까? 요 까치산에 있는 나뭇잎 숫자도 못 세겠는데 까치산 전체를 고사하고 우리 요 교회 울타리에 있는 나뭇잎 숫자도 못 세요 우리는. 그런데 그 나뭇잎이라는 것은 결국 대기권 안에 지구별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 세기로 작정한다면 반드시 셀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무한해 보이는 유한의 개념이라는 거죠.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 창조물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잘났네 아무리 못났네 뭐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볼 때 여러분 돈 좀 있다고 재벌들이 사람들 업신여기고 깔보고 여러분 너무 우습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졌다라고 하는 그 얼마 안 되는 하나님 볼 때 얼마 안 되는 그 재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업신여기고 옛날에 어떤 재벌 회장은 자기 아들 때렸다고 그 때린 사람을 매 한 대에 몇 천만 원씩 주고 매도 때렸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어거스틴이 그 젊은 나이에 깨우쳐 버린 거예요. 그리고 글로 남긴 겁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절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거스틴의 시간과 공간 모두 하나님 창조물이고 인간은 유한한 시간으로 무한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위기를 느껴서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거 위험하다, 빨리 언어를 흩어야 되겠다.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어거스틴을 공부하고 창세기 11장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왜 위기감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겠어요? 그 죄악의 심각함을 깨뜨리신 것, 조기에 깨뜨리신 것이지. 야, 이것들이 나의 존엄을 도전하는구나라고 하나님이 느끼셨다고 읽는 것은 이 시간의 영원성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거스틴의 시간과 영원 사상은 기독교 종말론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라는 청년이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유한한 창조물이라고 얘기한 것이 기독교 종말 사상에 지대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그냥 나나 살다 죽는 거지 이 시간이 끝이 있겠어? 이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도 언젠가는 역사적 종말이 있겠죠. 우리가 고대를 떠나서 요즘에 천체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별의 탄생과 별의 종말, 우리의 짧은 인생에 비하면 너무나 긴 시간이지만 그 별조차도 태어났다가 죽는 생물이 있는 것처럼 시간 역시 그러하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류의 역사도 언젠가 종말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가 하나님께서 종말을 선포하실 때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때이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 종말 사상이 비약적 발전을 맞이하는 계기가 이 어거스틴의 시간 개념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다 이해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울 것도 없고,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해냈구나. 그리고 책에 적어놨구나. 그래서 후대에 우리 중세 신학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구나.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보적 역사관, 우리 그냥 정치에서 말하는 진보, 보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진보적 역사관이라는 것은 그 전에 이 어떤 세계관이 당대를 지배하고 있었는가 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이게 윤회적 세계관이 당대 모든 근동의 문명과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세상 속에서 어거스틴이 이런 창조와 시간의 유한성 개념 속에서 시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흐르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천명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시간이 당연히 그럼 과거, 현재, 미래로 돼 있지. 그럼 어떻게 돼 있나?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간은 계속 돌고 또 내가 죽으면 다른 생명체로 태어나고 또 역사가 순환하고 반복된다라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어쨌든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개념도 겁이라는 개념이 수천 억만 년을 그게 한 겁인데 그것을 억겁이라고 하니까 수천 억만 년이 억배가 되면 얼마나 긴 시간이겠어요. 그 시간 동안 돌고 무한히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생각해 보니, 성경을 읽다 보니 시간도 창조물이고 시간도 언젠가 끝이 난다는 거죠. 굉장히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역사가 끝이 난다고? 이 시간이 언젠가 멈춰선단 말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으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 이 역사와 시간성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가시는 중요한 장소이고 역사의 완성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시간의 역사가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은 제가 예고드린 대로 오늘 다는 못할 것 같아요. 뒤쪽에 교회론 은총론을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것 같은데 오늘 이걸 뒤를 얘기하면 앞에 얘기한 걸 다 까먹게 되기 때문에 오늘 그만하는 겁니다. 그런데 뒤쪽에 가게 되면 이 어거스틴이 굉장히 중요한 저술 두 왕국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두 왕국 그러니까 하늘의 도성이 두 도성, 하늘의 도성이 있고 땅의 도성이 있는데 이 땅의 도성은 멸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의 원죄성과 그들의 죄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데 영원한 도성이 이 땅의 도성이 무너질 때 더 빛이 나고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서로마 제국의 멸망 사건, 그러니까 우리 로마의 멸망을 바라보고 그 책을 쓰게 되는데 두 도성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그 두 도성이 결국 우리 인류의 시간의 역사가 멸망하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게 되고 새롭게 창조된다는 중요한 이 어거스틴의 신학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 교회론과 은총론 이단과 맞서 싸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은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종이 버리지 마시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